아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날씨가 여기 환절기여서 우리 주일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또 열감기에 혹시 또 주의하시고 이런 환절기 때에 각별히 또 건강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도 들어보니까 아픈 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시는 소식들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각별히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도 다 잘 쓰시니까 또 특별하게 또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좀 봄 되면 또 이제 우리 산보도 한 번씩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항상 건강에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세우라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저녁 혹시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굶고 오셨으면 일찍 오신다고 굶고 오신 분도 있고,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와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대충 챙겨 드시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죠. 저는 우리 교육자 한 분하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저녁에 오랜만에 먹었는데 속이 두부룩한 것이 또 기도하다가 트름 넣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이 음식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자기의 기호에 맞게 막 이렇게 취향을 따라서 먹어도 몸이 탈을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양분의 제일 우리가 어머니가 해준 밥상과 같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게 되고 단백질을 얻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건강도, 이 신앙의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건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지 않고 자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눈만 끔박끔박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하고 또 붙들고 나면 오늘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항상 들을 귀가 준비되므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필수적인 이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공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숨 안 쉬고 몇 초 근대나 한번 해보니까 한번 해보이소. 30초를 하니까 숨이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넣기도 하면 뭐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분 하겠죠. 뭐 이게 해녀 같으신 분들은 뭐 3분, 5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같으면 1분 채 못 견뎌요. 그죠? 이렇게 숨 막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목을 한번 아파 보니까 비뇨기과란다.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이 비인후과를 서울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는 혹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수술하려면은 뭔가 이게 성형 수술 같은 그거 하려고 하시면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 치유로 놔두시든지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뭘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비인후과의 이 목소리 치료는 반드시 목소리 이 치료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거기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숨 쉬는 거는 다 쓰잖아요, 그죠? 숨 못 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 이렇게 잘 쉬어요. 그런데 왜 이 호흡법이 중요하냐면 특히 이 10분이나 20분 이야기할 때에 이 호흡이 딸려요. 그래서 이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이 호흡이 딸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 쉬지 말고 한번 혼자 거울 보고 한번 두드려 보이소.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나. 침 마르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설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이 호흡을 지혜롭게 하면 목에 무리 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10분, 20분, 30분, 40분 내려가면서도 충분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유명한 이게 이 호흡 치료사들은 대부분이 누구냐면 음악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목소리에 대해서 참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이 목소리, 이 구강 구조, 입 구조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냐,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냐, 코에서 나오는 소리냐, 이 목에서만 나오는 소리냐. 물론 목에서 다 나오지만 쉽게 이렇게 발음을 하고 배에서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오래 하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자들이 대부분 성악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이렇게 높은 소리로 올려 보내려면 목소리로만 하면 안 돼요. 배에서 올라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목소리가 쫙 배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만 늘 해버리면 목이 다 가겠죠. 그런데 아무튼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호흡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도 잘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식 호흡 하듯이 호흡을 조절하듯이, 그죠? 저도 이게 복식 호흡을 놓쳐버리면 목소리가 막 갈라질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일부 때는 잘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배에서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훈련해야 되고 설 때마다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목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다 보면 때로는 5분 하다가 끝나버리는 기도도 있고 30분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는 기도도 있고, 그죠? 매일 기도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의문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아름답게 호흡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관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대원 때는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동아리 같은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산기도도 같이 하고 뭐 수요일밤이나 화요일밤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산 동네의 양지에 그 기도 소리가 막 울리도록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목소리 낼 때도 기도할 때에도 크게만 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느냐, 내게 들리게, 또 이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무엇에 되는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지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지만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특권이 어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과 내 어떤 야망과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바람으로 채워지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권도 제대로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목적대로 쓰여져야 될 모습들이 바로 기도의 특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야 되는가? 영혼의 호흡처럼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어찌 보면은 이 살아가는 수단의 모습들인 거예요. 성도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쉽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더 개발하고 더 연단되고 더 훈련되어서 아주 깊은 성악도 이야기할 수도,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30분 40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모습들처럼 기도도 주님 앞에 울림이 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3절 말씀 우리 짧게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3절에 보시면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듣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외침과 아렘과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들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들리는 기도. 어떤 게 들리는 기도일까요? 소리를 막 지르면 들릴까요? 아니면 침묵하면 안 들으실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들으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과 애다름과 어찌 보면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소리를 내지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안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어떤 대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중심으로. 가식이 아니에요. 가식.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가식으로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이나 어찌 보면 기도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어찌 보면 매너리즘과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기도하다 보면 흉내를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인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어떤 조급함과 우리의 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안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찾아오는데, 날마다 엎드리는데 맨날 극해요. 여러분 친정집에 아버지한테 만나러 가는데 아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자마자 보따리 쫙 푸는 사람 있습니까? 한두 번이지. 그런데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들으시는 기도의 두 번째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교제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을 동행합니까? 창세기에 있는 다 이자분는 겁니다. 몇 년을 동행하죠? 그렇죠. 300년을 동행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산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친구라 하더라도 300년. 근데 우리 하나님과 에녹은 지겨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즐거운 관계였습니다. 깊은 대화,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남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과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알아듣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깊은 대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했는데 아는 거야.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이 사역이 7가지 뭐 이렇게 임원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일주일도 못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선배가 저를 찜질방 아니 그 목욕탕을 데려가도 탕 안에 탁 데려가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주면서 옆에 탁 앉아가지고 같이 탕에 딱 앉아 있는데 어깨 동무를 탁 해주더라고요. 이러면서 힘들제. 그게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형은 미국 가 있습니다만은 그 형이 어깨 동무 한번 하면서 툭툭 하면서 종균아 힘들제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깊은 대화,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중심을 나누고 눈빛만 보고 행동만 봐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은 대화이고 얼마나 깊은 만남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 얼마나 깊은 교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 이 얕은 물가나 얕은 대화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어찌 보면 내공이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오늘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1000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너무 기쁘셨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이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영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신 것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보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네가 짓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백성들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듣겠노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대화하고 들게끔 그 마음을 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부자가 아닌 사람 누가 있고, 여기에 뭐 1000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다 부자겠죠. 그와 같은 것을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인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우리의 정욕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게끔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그 기도하는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것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훈련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그러기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됨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 복잡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점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하는 다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새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짧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탁 가시잖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이게 쉬운 습관이 아닙니다. 짧게 딱 하고 엎드려가지고 탁 기도하시고 탁 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내공이에요, 대단한 내공. 근데 그런 것들이 체질화 되려면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권사님들은 또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7시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6시 반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 기도의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집중을 하느냐에다 이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 릴케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시를 보시면, 내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태도와 모습들, 내공과 훈련들이 되어야 될 모습들이 뭔가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각들에서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먼저 우선순위 될 수 있어요. 명예, 우리가 어떤 성공,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가 먼저 보여지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감고 진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들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도에 성숙이 있느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세상에 여러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막 듣고 싶지 않은데도 뉴스가 얼마나 많이 안 좋은 뉴스를 들립니까, 그죠? 그 터키에 보니까 4만 명이 죽고, 시리아 보니까 그렇고, 러시아는 반성도 안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막 들려요. 국내 정치는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보면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 안 했다 하고, 희한한 세상이에요, 희한한 세상.
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 죄 조금만 지으면 뭐 벌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나, 그죠?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만은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의 귀를 자꾸 이렇게 유혹시킨단 말이죠. 자꾸 들어야 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대, 세상이 저렇대, 아파트 값은 또 떨어졌대, 삶은 또 퍽퍽하대. 가정에 보니까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막 오르고 뭐 밀가루도 막 오르고 막, 오른다는 소리만 있고 내린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죠? 그 여러 소리들을 우리가 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누구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어떤 전문가가 되기보다 주의 이 음성,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믿음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훈련됨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청년부 때에 저희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참 짓궂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수련회만 되면 어디로 데려가셔서 기도 훈련을 시키냐면 공동묘지를 데려가가지고 기도를 시켜요. 얼마나 무섭든지. 한겨울에 공동묘지 가면요, 공동묘지가 여러분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 가면 따뜻합니다. 묘지가 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항상 세워놨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이러니까 풀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요. 무릎 앉은 데가 30분만 앉으면 땅이 부패입니다. 근데 막 흔들고 기도하면은 무릎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 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기겁하는지 막 놀라는데, 좀 더 지나고 나면은 무릎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못 느끼게, 추위도 못 느끼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란이 없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함과 우리의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안 드시는지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셔야지. 깊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믿음에 좀 이렇게 믿음이 좋다, 기도했다라는 사람들의 기도문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 박해와 그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 근심들 다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했던 것은 화려한 문구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 찬양도 있어요. 고대로부터 내놓은 찬양. 저 청년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수백 번 하는 거예요. 수백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는 귀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그냥 눈웃음만 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에, 깊은 만남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이 그 기도, 깊은 기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 가운데에서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기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